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6월 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그 가정에 살면서 비슷하게 생기고 똑같이 살았는데 혹시 이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지 않나 하고 아버지의 머리털을 뽑거나 칫솔을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하는 자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쵸? 또한 사람이 살려면 빛, 공기, 물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문제이지 변함없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변함없는 진리를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세 가지 정도의 큰 틀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주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죄책감 들까요? 이해가 되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질까봐입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주일에 쉬라고 빨간 글씨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의 보혈의 날이라고 상징하고 가르치니 쉬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라고 하면서 각종 헌금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 피 같은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11조를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양심에 많은 것들이 거리낌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에서 도태가 될까봐 두렵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댁 눈치 안 본다고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개념이 있으면 시댁 눈치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인데 나만 깨닫고 예수 믿고 교회 가려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또 남자들 어때요? 어제까지 담배 피고 술 마시던 분들이 자꾸 교회를 가니까 자꾸 목사님이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담배 피고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자꾸 양심거리는 말씀을 하시니 사회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면서도 안 믿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러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같은 말도 안 되는 말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 문제이지 내 잘못이지 그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중에 스마트폰을 아직도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의 핸드폰 만드는 회사 보고 왜 이런 걸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냐면 그거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쓰는 사람들은 또 잘 사용하죠. 그것을 만든 사람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용법을 안 배우고 안 쓰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좋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신 분, 믿지 않으신 분은 꼭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생각을 쉽게 해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부화기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달걀이 닭이 돼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달걀이 조건도 맞지 않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닭이 21일 동안 자신의 품속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 물은 마시겠죠. 인내하고 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나중에 닭이 되는 것이지, 달걀이 기본 조건도 맞지 않고 그냥 달걀이냐 닭이냐 나 닭이야 하고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닭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을 주시면서 달걀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야 봐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처럼 나 하나님이 생명을 너희 사람에게 주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해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과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느끼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식물에 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뭐냐면 자신이 선택한 화분을 잘 길러서, 화초나 꽃을 잘 길러서 학교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매주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교수님께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중에 기말고사에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분에 이름 스티커를 붙여주고 기말고사 때 학점 잘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잘 키우죠. 그 화분에 이름을 붙여주고 날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초로가 안녕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네가 잘 커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는단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하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이 화분이 칭찬을 받으니 잘 커서 결국은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듣는다고 그 식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게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아무에게나 위임하지 않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자고, 나의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신격으로 올려주시진 않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올려주시고 부각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천사를 부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준비된 것을 잘 경영하고 가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고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법과 계획에 맞춰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만들어서 축복이 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발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왜 사람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람들에게 욕심으로 잘못이 되어서 이기적인 것을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은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창조하셨죠. 교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눕니다. 자녀와 교제를 하시죠.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된 것임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